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꼭 전하는 자의 그 부족함이 말씀에 누가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말씀을 받는 모든 이들이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그 말씀 속에 큰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성령에 대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성령으로 산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할 뿐이 이것입니다. 네? 성령으로 산다 이렇게 말할 때 좀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간다. 좀 특별하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으로 산다 그러면 좀 뭔가 좀 독특하고 특별한 어떤 다른 방식의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마치 이렇게 어떤 신 들린 것처럼 무언가에 막 이렇게 붙들려서 사는 것 이런 것을 떠올릴 때도 있고 또 어떨 때에는 어떤 환상에 빠져서 사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세상과 단절되어서 마치 그 중세 수도승들처럼 이렇게 세상과 모든 그 관계를 끊고 마치 어떤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종교적인 차원을 추구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성령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의 본문들을 통해 보면 성령으로 사는 것은요 대단히 일상적이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대단히 일상적이고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가리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이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또한 성령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굉장히 분명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아들의 영이다,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영입니다.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로 살기를 원하도록 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인됨,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은총이 없이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두가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딱하게 굳어졌던 그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고 또 그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16절을 보시면 너희는 성령으로 행하라.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이건 긍정적인 표현이죠. 너희는 성령으로 행하라. 그런데 곧 이어서 나온다. 육체의 소원을 이루지 말라.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또한 부정적인 표현으로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 삶 그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산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 삶의 동인이 되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삶을 움직이시도록 그 원인이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삶의 표준이 되시고 목적이 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표현으로서
육체의 그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는 그 뜻은 우리의 그 타락한 본성을 기뻐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본성에 매여 살지 않으려 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지지 않는 것, 이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길과 육체를 따르는 것은 항상 서로 배타적이고 이것은 결코 조화될 수 없습니다. 적절히 이렇게 둘 다를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들은 이 성령을 따르는 삶과 육체를 따르는 삶은 서로 대적하여서 우리가 소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조화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특별한 어떤 기록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또한 율법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육체를 따라 사는 그러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죄를 확인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정죄받을 뿐입니다. 율법은 사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선한 뜻과 성품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대단히 선한 의도로 우리에게 주어졌죠. 근데 문제는 이 율법은 상당히 까다롭고 복잡하고 아주 수백 가지의 어떤 계명들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 살 그런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면,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에 엎혀서 살아간다면 이 율법을 이루어 살 수 있고 그 율법을 넘어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 율법을 이루며 살고 그 율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이 율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율법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드렸지만 육체의 일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육체를 따라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처음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 했을 때 막 특별한 것들을 생각했던 것처럼 육체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고, 하지만 실상 성령은 육체에 대하여서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육체에 매여 사는 것입니다. 육체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그저 땅에 매여 사는 것을 가리켜서 육체를 따라 살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본문 말씀 속에 보시면 20절 이후부터 19절 이후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한번 분류해 보았습니다. 이 육체에 속한 일들, 부정적으로 쓰여있는 이것들, 도대체 이것들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보면 아마 그 육체의 일들이라 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이단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한번 살펴보면 음행이나 더러운 것, 호색, 술수, 원수, 분쟁, 시기, 당짓는 것, 분리, 이런 것들이 있죠. 또 한번 자기와의 관계에서 한번 살펴보면 투기하는 것, 분노하는 것, 술 취함과 방탕, 이렇게
부유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육체적인 일들은 종교적인 면과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관계적인 면 그리고 어떤 심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늘 결핍과 어떤 문제,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육체적인 일들의 근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자신의 영광을 채우는 것이고 또 사람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자기 만족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에 속한 일들입니다.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신자이지만 사실상 육체의 욕심에 종살이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인 것에 대단히 실수가 많습니다. 육체의 일에 매여 사는 사람은 또한 성령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육체의 일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야기하기를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땅에 매여 사는 사람들, 땅을 그 목적으로 하고 그 땅에서 무언가를 모으고 누리는 것, 그리고 그 땅에서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남기는 것, 또 자기의 업적을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이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은 오직 땅만을 사모하여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고 그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소망하며 산다는 것. 특별히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 왜냐하면 신자로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이 땅에 매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연연에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이끌어갑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땅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이 땅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협동시키지 않고 투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뜻을 분별하면서 선택할 것을 선택하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령께서 자신을 사용하시도록 성령님께 자신을 맡기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참 말씀을 들으시면서 부끄러움이 가득하죠. 이 말은 내가 성령에 속한 자인가 육체를 따르는 자인가 그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 부름받고 성령으로 살고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일깨워드리는 그런 것. 우리의 부족이 늘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기 마련이고 우리가 내가 과연 성령을 따르는 자인가 육체를 따라 사는 자인가 참 구분하기 힘들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방향과 우리가 가려고 하는 어떤 방향 그것이 성령 안에서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의 그 삶의 그 모델을 열심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보면 이 열매는 누구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 성령이라는 그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께서 산출하시는 열매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비유를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나무와 가지 사이에 그 열매 맺는 그 원리, 열매 맺음의 원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부터 기원하고 그 모든 인간적인 원인이 배제되어 있고 또 이 성령의 열매는 대단히 초자연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또한 신적인 성격을 갖는 열매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그 열매를 산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참 나의 이런 나를 통해 열매를 내실까? 하지만 내신다, 이 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그 신적인 기원을 가진 그 열매, 그리고 이 열매는 열매라는 말을 쓰면 비유를 열매로서 얘기하고 있죠. 열매는 점진적인 성장의 과정을 항상 전제로 합니다. 자라감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후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그 9가지의 그 열매의 성격, 그 9가지 열매의 성격들은 어느 순간 한꺼번에 확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장의 과정.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그 성장의 과정을 인내로 견디고 그것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뭐 노력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까지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도록 하시는 데 있어서 그 거쳐야 될 그 모든 과정을 인내로서 견디는 것, 그것이 우리의 수고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죠. 어떻게 내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속한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살고, 혹 어떨 때에는 어린아이같이 비춰질 때도 있고, 어떨 때에는 마치 육체를 따르는 사람처럼 비춰질 때도 있고, 어떨 때에는 또 스스로 기특하다 생각해서 교만에 빠질 때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견디고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할 수고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항상 나의 형제들을 이해할 수 있죠. 이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기 그 믿음의 경지의 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유 있고 스스로에게도 좀 너그러워지시고 형제와 이웃에 대해서도 좀 너그러워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열심내고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보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저뿐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러실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게을러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게을러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거나 우리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늘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인생도 이해하고 내 형제의 인생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그 길을 걸으며 그 길을 인내하고 견디는 것, 그것이 우리의 수고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열매는 하나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 때 그 열매가 단수로 쓰였습니다. 이 한 열매 안에 9가지의 그 성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적 성품의 총체, 그것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열매의 9가지 맛은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골고루 뿜어져나야 합니다. 그 열매의 맛을 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맛을, 이웃에 대하여서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그 선량함의 맛을, 자신에 대하여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을 향해서 언제나 성숙한 모습을 드러낸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열매가 보여주는 성품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적 성품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는 말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참여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면 성령의 도움으로 또 우리는 이 열매를 맺고, 또 한 가지 뭐죠? 우리의 자연적인 성장,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갖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는 결코 받지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그러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것을 거스르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목적은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고 수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본래 성령의 열매와 같은 그런 하나님적인 성품을 장려하고, 그것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육체를 따르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법 앞에 서서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이러한 성품을 장려하는 율법과 배우, 그 율법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들이죠. 육체의 일들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늘 율법에게 비판받기 마련이고, 또 성령의 열매를 믿는 사람은 율법에게 칭찬을 받기 마련입니다. 육체를 따르는 사람은 율법이 악하게 여겨지지만 성령의 열매를 믿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선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소원과 함께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육체와 싸웁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은 육체와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육체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은 항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려는 의지입니다. 이러한 의지에서는 하나님을 향할 수도 없고 이웃을 향할 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인간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으나 그것은 자기 성공을 위한 것이고, 또 교제가 있지만 자기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육체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육체의 욕심은 참으로 대단히 커서 대단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그 육체의 욕심이 발동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욕심은 또한 다양한 방식들로서 막 드러나고 표현됩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아주 작은 아주 예의지만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 어떤 자기중심적 사고가 다르게 드러나는데, 예를 들면 그 여자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대요. 남이 가진 것을 못 가지면 안 달라는 거. 그죠? 남이 가진 것을 못 가지면 안 달라는 거. 근데 거꾸로도 그런 분이 있어요. 남이 가진 것 말고 나만 갖고 싶은 것, 그런 거 있죠. 나만 가져야 하는 것. 똑같은
보면 육체를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서 어떤 그 방향과 의지가 없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지금 이 부분에서 보면, 그렇죠?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로서 어떤 이 육체의 정욕과 욕심에 대하여서 치열한 싸움이 요구됩니다. 이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좀 뭐랄까 윤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그 육체의 욕심과 소원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신을 향하던 그 의지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돌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는요,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착하게 살겠다. 착하게 살아서 혹은 내가 배려하고 관용을 베풀어서 덕을 쌓겠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지향함으로써 이웃에 대하여서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생활하자. 신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이제 신자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또 계속 우리 생각하죠. 또 뭐 특별한 일 자꾸 그렇게 우리 생각이 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육체를 따라 살지 않는 것이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왜 구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시기하고 서로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자극하고 서로 시기하다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들을 추구하며 사는 자처럼 땅에 매여서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서로를 자극하고 서로를 투기하게 되며 결국 모두가 헛된 영광을 구하는 대로 가고 마는 것이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적인 성품을 발현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을 소망하고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윤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실제로는 대단히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영적인 의미. 다른 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의 결과로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그 세상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서 이웃과 관련하여 그것을 윤리라 얘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건 영적인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그 어느 것 하나 영적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이 땅에서 스스로를 깨우고 채우는 일, 그 모든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생명을 기억하십시오. 그 생명이 자연적인 성장 과정 속에서 수고하고 인내라는 그러한 몫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 과정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또 그 과정을 잘 견디심으로 수고하는, 그리고 그것은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시고 이러한 사실들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행한다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그 귀한 역사를 행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저희들을 일깨우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즐겁다는 마음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이 드러나고 우리의 눈이 끊임없이 육체를 향하고 이 땅을 향할 때가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유업받을 것을 소망으로 삼고 이 땅 가운데 매이지 않고 넉넉하고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기쁨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